네, 오늘 12월 1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하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주일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나는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아마도 욥은 나이가 있었고 엘리바스는 젊었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의 의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나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설명이 참 탁월합니다. 우리가 이 끝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의 세 친구는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옳았다는 거죠. 자,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걸 이제 설명을 쭉 해나가는 겁니다. 자,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밤중에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놀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짓을 그만두고 돌이키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하십니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깊이 잠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고 그렇게 계속하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이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 때때로 사람의 뼈마디가 아프도록 병을 주십니다. 지금 이 뼈마디가 아프도록 병을 주시는 것은 욥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뼈마디가 아프도록 병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거나 아니면 깊은 무슨 질병이 들리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은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음식도 쳐다보기 싫어합니다. 결국 살이 빠지고 몸이 말라가고 뼈가 앙상하게 남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병들었는지, 왜 아픈지에 대해서 그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겠죠.
회개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천사가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그 메신저가 자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병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고난을 멈추십니다. 명령하셔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제 고난 가운데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사람의 몸은 어린 아이 몸처럼 다시 새로워질 것이고 젊은 날을 다시 맞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 그 고난을 멈추시면 이제 사람은 회복이 막 되게 되는 거죠. 그때 회복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쁜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드디어 사람들 앞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그르다고 하고 그런 길을 올바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무덤에 들어가야 할 나를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생명의 빛을 가지고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하고 간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주면 사람이 먹을 것도 못 먹고 몸이 바짝 말라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멈추시고 그의 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날 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가서 간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고 간증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은 욥하고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나?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존재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요. 자기가 알아요. 그는 그거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범죄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게 있는 겁니다. 회개할 게.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요즘 많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의 것은 사실은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받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범죄하고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